사주신 말씀을 함께 비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이십니다. 나는 교회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드려 동정로 아래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망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영화와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310장 주님, 저는 희망이 없다고 낙심될 때 의지할 주님이 계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희들 주신 분이시기에 저희 안에 묵은 상처를
가장 잘 고칠 수 있음을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 몸과 마음의 회복을 갈망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할 때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치적인 불확실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심리적 충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이 잘 해결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히 주님께 기도할 때에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불확실성 해결됨으로 경제적인 안정, 또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상황을 안정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북한 땅의 도발을 막아주시고 그 땅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전세계 평화를 더하시고 안전하게 아버지 전쟁이 속히 끝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가족들에게 놀라운 부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에 저희들이 전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열매 맺는 역사, 또 결실의 역사를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감격하여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란다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며 환우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또 차량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차량이 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참으로 최정도 충전되게 하시고, 또 좋은 차도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가 온전히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또 안전하게 저희들이 운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돌아오는 주일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두고 세상에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도우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말씀 요한복음 5장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만 읽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 양문 곁에 히브리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인가 그곳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루기 마르는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더니 이는 천사가 그곳에 내려와 그를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이는 후에는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리로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루살렘 베데스다 못의 행각에 병을 고치기 위해 우리 움직임을 기다리는 병자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들을 보시고 그에게 낫기를 원하시는지 물으신 후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가 곧 나아서 걸어가니 이날은 안식일이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이죠. 시작. 그 유대인의 명절이여 예수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제자들과 동행하셨지만 제자들에 대한 언급이 일치 없는 정으로 미뤄볼 때 혼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대로 행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모든 판단과 결정, 선택 등에 앞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이든 개인이든 이것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자기 개인의 생각이나 주변 여론도 중요하긴 하지만 자신의 행보를 이것들에만 의존한 사람들은 인생을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발견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고 이것을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 3절이죠.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 곁에 시부리 마을로 베데스다 사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백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우리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베데스다 못 주변에 5개의 행각이 있었고 그 안에 각종 병자들이 물이 동함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이 움직일 때 그곳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에서 낫게 된다는 미신적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무거운 짐에 짓눌려 신음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가난한 짐에 눌린 사람들, 질병에 눌린 사람들, 죄의 짐에 눌린 사람들이 처처해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안고 있는 2가지 공통점은 바로 평안이 없다는 것과 희망을 상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망에 빠진 이 세계 영혼들을 위해서 일하도록 전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4절이죠. 시작. 이는 천사가 그곳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임 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리로라. 많은 병자들이 무엇 때문에 베데스다 목가의 행각에 모여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보기에 미신처럼 들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그 물을 동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 후에 맨 먼저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 근거가 전혀 없는 미신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면 이처럼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잘 모르는 이들을 비난하기보다는 희망이시고 지혜로운 길을 안내할 필요성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을 이해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신앙을 소유함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이죠. 시작.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는 매우 중한 병을 앓고 있었고 희생, 즉 회생의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명절에서 이 사람을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그분은 가만히 앉아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먼저 그들을 찾아가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는 사람이든지 그분께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기꺼이 이런 도움을 응해 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잃어버린 자, 곧 절망하는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고자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절망에 빠진 모든 이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면 초가의 어려움을 만나서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도 가까이 다가오시며 손 내미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모셔드리는 순간 모든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6절에서 7절이죠.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일어나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우리 움직일 때에 나를 곳에 놓아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데려가나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을 던진 것은 생에 대한 애착이나 의지가 남아있는지 묻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묻는 이유는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하다 보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삶의 의지, 삶의 목표, 삶의 희망을 모두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성도는 인생을 유람하던 자세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관광객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파송이 되었기 때문에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개인적으로 반드시 완수해야 될 하나님께서 주신 임무가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느슨하게 관광하는 자세로 이 세상을 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반드시 후회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8절에서 9절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병자가 스스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간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사자는 물론이고 그 사람의 가족이나 그를 아는 어떤 사람도 기대할 수 없었던 놀라운 기적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당대 최고의 의원들 중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알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며 예수님이 계신 곳에 참된 자유가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38년 된 병에 사로잡혀 고생하는 사람이 그 지긋지긋한 고통의 짐에서 놓이게 되어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은혜를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그분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자유 또 치유 경험을 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주변 여론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여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바로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입니까? 묻고 그 뜻을 발견하기에 애쓰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망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세상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을 향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병든 자, 또 실패한 자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안고 있는 그 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유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자유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유롭게,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희망과 또 소망의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를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음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